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반기 우리 성인성서연구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를 오늘 12번째 시간을 보내며 상반기 성경 공부를 종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지난 12주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저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힘썼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휴강을 하고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는 참 우리에게 아쉬움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고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12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가 방학을 보내면서 우리 2학기에도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가 8장까지만 된 게 아니라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학기에도 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디 버리시면 안 되고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이게 잘 챙겨 가셔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딱 오늘 딱 덮고, 뭔지 아시죠? 8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쫙 피시는 분이 있어요. 2달 동안 이게 덮여 있어서 그러지 않고 여러분 방학 기간에도 한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고 또 읽다가 이 말씀은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학하면 목사는 뭘 하나? 네.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목사님들이 주일에만 교회 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하고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 때만 이 교회 출근하는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이게 집에서 있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저한테 되게 막 미안해 하시면서 전화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쉬시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네, 저희도 동일하게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저녁 때까지 사무실에 주로 있습니다.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방학이 없어요. 사실은 방학이 없고 휴가 때 말고는 그러한 시간이 특별히 없고요. 계속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또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기대되냐면 제가 집중해서 뭔가를 또 이 책도 볼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무언가를 말씀을 전하려면 저도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는 저에게 또 방학이 되니까 이 성경 공부도 방학하고 이 구역 모임도 방학하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하고 싶거나 신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방학 기간에 한가하니까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방도 같이 가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방학 기간을 잘 보내시고 이게 유익하게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오늘 우리 끝나고 우리가 다 이 지하 1층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아마 이 11시 반 되면 이 위에가 아마 전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은 잘 안 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11시 20분에 맞춰라.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설교는 길지 않다. 길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한 주 쉬고 마지막인데 오늘은 좀 연장해서 한 2시간 반까지 하지. 그런 분들 물론 다 대다수가 그런 줄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시 20분에 제가 마이크를 딱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없어요. 혹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쉬고, 네, 이게 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2번째 시간이에요. 12번째 시간이고 로마서 우리 9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9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화면이 나오나요? 저만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죠? 거기 혹시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리뷰를 해보면 우리 처음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코린토라는 지역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기록할 당시 이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뒤에 공부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서바나로 가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 지역,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이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그래서 바울은 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실제적인 지리적인 땅끝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말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까지 그곳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로마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먼저 쓰고 있어요. 저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게 4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당신들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것도 있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쓴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서신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쓴 서신은 뭐예요? 로마서. 뭐라고요? 로마서. 네,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신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이 있어요. 어떤 서신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죠. 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또 자신들이 자만하고 교만해 왔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서바나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땅은 서바나, 스페인 땅이었는데, 그곳에 가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교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려고 해도 그 재정이 필요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의 후원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달라라고 기록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공부했는데, 자, 1장, 8장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재 4페이지 한번 펴시겠어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바둑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한눈에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 1장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구의 죄?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죄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고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3장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다른 지구 권사님들이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14지구 로마서 공부했다더니 로마서가 무슨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네, 그게 아니라 딱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죄를 졌고 유대인들은 죄를 졌고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여겨주셨다. 권사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여김받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5장부터 나오죠.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또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거는요, 세 가지. 죽음, 죄, 율법으로부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너무나 저희가 공부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제가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네, 숙제가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좀 읽으시라고요. 네, 네.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 암송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요. 제가 확인 안 하고 확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되새기면 좋고, 또 한 가지 말씀, 몇 가지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뽑아왔어요. 로마서 3장 21절, 한 의가 나타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자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8장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못해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또 길을 안내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여름방학을 지내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9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도 죄고 유대인도 죄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죽음, 두 번째가 죄, 세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게 된다? 성령 안에.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들게 되냐면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 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 진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리페라는 단어인데, 이 슬픔과 고뇌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슬픔 이야기할 때, 내가 뭐 몸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육신적인 그런 고통,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심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삶이 항상 형통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잖아요. 맞기도 했고 누가 돌을 던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도 당했고요. 또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를 무시했을까요? 바울을 너는 참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자고 했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내가 그의 제자로서 부름 받았고 그 살았다라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 못 봤어요? 에? 에. 에.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죠.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난 아직까지 못 만나신 분 지금 옆에 보시면 옆에 앉아 계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비해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는 참 사도가 아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의 마음도 있었어요. 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족들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요? 정말 너무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같이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그 근심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이 극심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고통이 아니라
아픔도 그냥 아픔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 여러분 어떤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세요? 예? 예,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끝나기만 기다리는 게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큰 고통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이 입에 혓바늘이 자주 돋는데 여러분 아세요? 알땡땡? 예, 제가 상표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알땡땡이라는 그 약을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여러분 아시죠? 눈물 막 핑 도는 저는 그런 고통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이 이 바울에게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의 마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가끔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하고 찢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8장이 무엇 안에서 자유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중요한 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삶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세 가지 탄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탄식해요? 성령님도 탄식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바울은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혈통이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더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함께 동시에 세상을 향한 그 탄식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바울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게 찾아온 그 육체적인 그 고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형제들로 인한 그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3절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고륙이 누굽니까? 내 육신을 따라 난 자들.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뭐뭐 위에 두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인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다라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고륙들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 자녀가 아프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됐다. 너 엄마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남편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요. 남편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거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남편이 아프면은 남편 대신 제가 아프기를 원하시죠?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님 그러셨어요. 제가요? 왜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데 왜 제가 대신 아파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대신 정말 차라리 내가 대신 알아주고 싶은 마음.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얘기하는 원하는 바로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한다? 기도한다. 간절히 바란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냐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좋은 유튜브를 하나 소개할게요. 네, 제 유튜브가 아니고 누구죠? CTS에서 하는 건데 이성미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이성미 집사님하고 아나운서인데 제가 아나운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CTS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성지순례 중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인데 한 6편 정도 한 것 같아요. 6편 정도 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쫙 둘러보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가서 한 편에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편 정도 되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다 안 보셔도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장면이 있는데 한 30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전에 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서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제가 우리 거기 오픈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나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잘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일대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내가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네, 우리 4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몇 가지 더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서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 전거했는데 이 쫓아와가지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까지 쫓아와서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기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명만 그냥 너 기억했어. 너 분명히 내가 봤어. 너 끝나고 봐. 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아, 저기 저 연약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대상자, 원수, 연약한 사람, 죄인 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남아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 저건 좀 심했네. 근데 이 솔직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는 왜 그러냐?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야.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해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혹시 요즘 나오는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 뭐죠? 범죄도시 3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다 안 보세요? 뭐 보세요? 말씀?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마 되게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남편이 선교사였어요. 남편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우리 친구들,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5명이서 이 에콰도르로 이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1956년이에요. 한참 전이죠. 그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그들의 이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창에 찔림을 당하고 이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의 이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면 총을 쏴서 그 인디언들을 죽일 수 있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창 끝에 찔려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막 나중에 신문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헛된 죽음이 있을 수가 있나.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길 도대체 왜 갔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젊은 5명의 선교사가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의 부인들이 다시 이 에콰도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선교사를 죽인 원주민들도 나중에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3명의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이 바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아내 되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엘리엇 선교사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편지들, 일기들을 엮어서 쓴 그 글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고요. 그 영화가 이 창끝이라는 End of Spear라는 이 영화로 이게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유튜브에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영화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가시면 다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처음에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라고 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때가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올 때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전해져 올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에 성경을 들고 이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여러분 선교사님 아시죠? 누구예요? 토마스. 여러분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죽음을 당하면서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그 성경책 그때는 한문 성경이었죠. 한문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외세가 준 그런 책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 처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서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 사람이 여관을 했거든요. 여관을 해서 그 여관 그 벽에다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를 발라서 이렇게 쓰다가 이 나중에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마포 사멸이라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설립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 한석진이라는 그 자기 조사와 함께 평양에 선교를 하러 평양 땅에 갔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여관에 머문 거예요. 여관에서 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벽지에 글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가 몰라서 그 한석진을 통해서 이 통역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벽에 무엇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엘리엇 선교사고요. 젊을 때 이제 순교했죠. 그 아내예요. 아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일기에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마음들을 여러분은 소비하는 것이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었던 여인 기억하시죠?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자되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다.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이에요? 영광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영광.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뱀 독사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헬라어 독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빛나고 높은 그 떠오르잖아요. 그 빛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영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무게라는 게 있어요. 무게,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저울로 재게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게가 따른다. 무게가 따른다. 또 언약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세우셨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 특권 가운데 특권이라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율법 자체는 선한 거다, 선하지 않은 거다? 선한 거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악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뭐예요? 라트레이아라는 건데 성막의 제사와 성전 예배가 있다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오늘날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뭘까요?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들, 아버지, 선조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조상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또 한 명 더 한다 그러면 한 모세 정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의 조상이었다. 혈통으로는. 또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지파일까요? 1번 요셉 지파. 네, 없어요? 2번 다윗 지파. 없어요? 네, 안 넘어오시네요. 3번 레위 지파. 네, 오늘 한 100번까지 해보죠. 4번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 유다가 바로 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 유다가 베레스 쫙쫙쫙쫙쫙쫙쫙 이어지게 되죠. 마태복음을 보면 그 계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어떻게 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요.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하고 예수님, 이 다른 이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이 종교의 그런 신들, 그런 창시자들은 뭐예요? 다 만물 가운데 하나예요. 피조물이고 만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권, 여기 구체적으로 한 6가지가 나왔는데, 이러한 특권을 받고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의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유대인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효화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타당성이 있고 효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2장에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요, 많은 경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형편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 우리 7절,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아까도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그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 누가 있었어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 누가 먼저 났어요? 이스마엘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의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하갈, 불순종의 아내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혈통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 믿음으로 따라 난 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정말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때로는 내 계획, 내 뜻,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도 23절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삭은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그래서 육적인 혈통이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신다.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쫙쫙쫙쫙쫙 이어가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또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리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의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야.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약속이 어디 있나요? 약속이 뭔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다고 그 약속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셔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바빠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방학이라고 여러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네. 여름방학에 또 뭐 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다른 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세요.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나를 많이 이게 하늘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내가 다 쌓아둔다고 해서 그 만나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성경 공부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맞아 저 말씀을 주셨지? 주일날 저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매일 만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변할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삶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 그 만나를 언제 먹어요? 네, 그래서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만나를 매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만나가 맛이 나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만나를 매일 만나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맛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뭐에 익숙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는 게 익숙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근데 이 성경의 원리는요. 누가? 내가 직접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나 읽으세요. 저는 다른 게 바빠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그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분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그것을 꾸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그 본문을 좀 읽어보시라고. 아마 이 본문을 제가 안 읽으면은 로마서 공부하지만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한 절도 안 빠지고 읽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방학 기간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꼭 로마서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교환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의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고 야곱은 다시 돌아갈 그날을 평생 기다리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그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이 지금이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옴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작가죠. 이 C.S. 루이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다림에는 어떤 또 주제가 들어가냐면 이 시간이라는 주제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은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때가 있었고 야곱에게도 때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짧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려면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지만 그 애굽에서의 그 시절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림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기다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덕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희망을 품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림이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간절히 만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기다림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상반기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가까이 다가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방학 기간 또 하나님 뜻깊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